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부터 16절 2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니라. 또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5절에서 5장 마지막 절까지는 두 사람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담,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담의 불순종의 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의 순종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5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자세하게 비교를 했습니다. 이제 그 전에 그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됐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아담과 한 인종을 이루기 때문에 아담과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가 범한 그 죄가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서 한 인종으로 결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고 내가 죽어야 됩니까? 자, 그런 질문을 하는데 자세하게 설명했지요. 그래요. 아담이 죄를 짓는데 우리 사람 생각에는 왜 내가 죄인이 됩니까? 만일에 여러분을 아담과 똑같은 상황에 두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은 다를 것인가? 아담이 범한 죄가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불순종. 여러분을 봐요. 우리는 하나님 다 순종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러고 보세요. 죄가 죽음을 가져왔는데 죄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그게 죄인데 그 죄가 죽음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 안 죽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그러면 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표현하실 만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중에 조상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사람은요,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절대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그 죄의 속성 욕심 때문에. 아브라함 보세요. 100세가 돼서 낳은 아들을 내게 바치라. 여러분 성경 창세기 22장부터 나오는데 한번 읽어봐요. 그 아브라함의 자세가 어땠는지. 거기 보면요, 아내 사라와 의논도 안 했어요. 의논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아무리 사라도 믿음의 어머니지만 자기가 90세에 낳은 그 한국말로 금쪽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어쩌면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명령을 아내와 의논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딱 생각했어요.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하고 있는데 모른 채 한다. 이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남편이요.
미련한 진짜 아내에게 절대 복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도 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는데 자기 아내 이브가 그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를 따먹고 권했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덥석 받아 먹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십니까? 인류의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죠. 솔직히 말해서. 아브라함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참 그 리더십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아내에게 얘기하지 않고 종 둘이만 데리고 3일 길을 지금 걸어갑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심정이 어떻겠는지. 나중에 그 종들도 내려놓고 종들을 왜 거기다 두고 그 아들만 데리고 산으로 간 줄 아세요? 이때쯤은 아브라함이 벌써 120에 가까운 나이입니다.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해 요소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둘만 이제 가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요. 불태울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어디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대답도 이 아담의 지금 공부를 하니까 자꾸 아브라함의 이 대답 좀 보세요. 참 멋있죠.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지요. 그 시험에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가 100세에 낳은 아들까지를 아끼지 않았으니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말이 없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그래서 사람들은 누남만 생각해요. 누남. 그리고 참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도 소중한 사람도 있어는 안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근데 그 이삭을 그냥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셨나요? 안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그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는 아까운 것이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디스커스할 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면 그건 의논의 대상도 아닙니다. 생각의 대상도 아닙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는 아담의 죄의 속성을 가졌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도 거역하고 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될 것은 하려고 그러고 그런 죄의 속성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왜 내가 죄인이 되고 왜 내가 죽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 믿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유와 변명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제 보세요. 그 13절에서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라 지난번에 자세하게 생각했죠. 이제 법이 없으면 죄로 규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 이르러서는 율법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율법이 없었던 시대에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는 바로 불순종, 그 불순종의 죄가 죽음을 가져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 무서운 죄죠. 그래서 이제
1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종류를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했다. 사망이 군림했다고 말은 사망이 지배했다 그 말입니다. 아담은 오시할 분의 모형이니라. 그러니까 그 아담을 통해서 이제 오실 한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먼저 크게 요약을 한 다음에 우리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그러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사람입니다. 우리 조상. 자랑스럽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아담은 우리 인류에게 저주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셨어요? 복의 군원이심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중에 복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의 군원이 되십니다. 그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은 우리 인생을 정죄했습니다. 다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반대입니까? 아주 이걸 대조적으로 지금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은 우리가 자랑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리고 자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남이 알기를 원치 않는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점들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아담, 예수님 너무나도 대유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육신적으로 후손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딱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담의 후손이지만 영적으로는 더 이상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예들이 하고 사는 그런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약 성경에 와서 이제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가르치시고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은 주님이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하나님의 사도들, 제자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마지막 성경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대적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보니까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거저 주신다 그 말은 프리 기프트. 아담은 우리 인류에게 죄를 가져오고 죽음을 가져오고 저주를 가져오고 그런 정말 엄청난 형벌을 가져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프리 기프트, 선물이라고 그래서 선물, 거저 주시는 이 선물. 제가 참 자매님 기억하시죠? 그 한국 신학교 형직 목회자들이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으러 이제 온 분들인데, 제가 그 어떤 분의 하도 그 학교를 담당한 분의 부탁으로 이제 몇 년 가르치게 됐는데,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현직 목사들이에요. 목회라는 목사들. 그래도 그들을 좀 리스펙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물었어요. 이 은혜에 대해서 그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혹시 묻는다거나 그걸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목사들이 꿀먹은 벙어리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대답이 없어. 그래서 또 물었어요. 그러더니 저 뒤에 앉아있는 좀 젊은 목사가 거저 주시는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내 질문이 뭔지를 조금 아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기가 막혀서.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었는데 우리 인생에 죄를 범하니까 은혜를 좀 베풀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인생에 필요한 은혜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미리 준비하신 거죠. 그 은혜로 주신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프리 기프트.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서 번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은. 그 대신 진짜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결코 헛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헛된 믿음을 가지고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우리 여기 다시 돌아올 테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바로 다음 고린도전서 15장 15장 2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찾으셨죠?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것이 키예요. 근데 이 상에는 헛되이 믿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가짜로 믿는 사람이냐? 그 삶을 보면 압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삶의 우선순위인지 첫째인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지 그 삶에서 프로브가 되게 돼 있어요. 헛되이 믿는 사람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뭐라 했습니까? 5절에 내가 또한 받은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 그 헛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성경에는 그렇게 됐지만 저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생각이 옳으냐 그르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내 생각이 옳으냐 틀리냐, 내 마음이 바로 되냐 틀리냐, 내 자세가 옳으냐 틀리냐, 우리는 뭐 다수 다른 사람이 저렇게 다 생각하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겠다, 다른 사람들이 다 저렇게 행동하니까 나도 그렇게 행동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 모든 믿음과 행위의 모든 기준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줬는데 너희들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게 조건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우리 배웠지요. 복음은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가게 만드는, 지옥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꿔지는 그런 파워를 복음의 능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은 우리에게 죽음과 저주와 형벌과 정죄를 가져와 주셨지만 주님은 그 반대,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의 기업으로 주시고, 이거 뭐 진짜 비교가 안 돼요. 에? 마치 황금과 그냥 쓸모없는 돌하고 그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자, 15절을 보세요. 그래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아담이 범한 죄와 다르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은 아담의 죄와 다르다 그랬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저주를 받게 하고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는 인류가 다 죽게 된 거죠. 근데 왜 이제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표현을 또 이렇게 썼을까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됐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요, 안 살아요?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영생을 예수님을 통해서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다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러니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한 분밖에 안 되시는 아들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될 것이 은혜의 상징. 여러분 잠깐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가리켰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고 나서 17절 보세요. 17절. 똑같은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은혜. 자, 다시 우리 로마서 5장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래서 여기에 그 15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선물은, 이 선물은 여전히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다. 이제 여기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가 미친 그 영향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영향이 더 파워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담이 망가뜨려버린 것을 되돌릴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도 끝까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온 죄의 값을 스스로 짊어지고 언젠가는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 망할 길로 가는 우리를 방향을 바꾸어서 영생에 이루고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영원한 한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이런 복된 길을 그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는 지금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믿고 사는 데는 헛된 믿음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들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미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도 그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